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는 수요일 저녁마다 산상수훈의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산상수훈의 주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주제에 아주 부합된 그런 말씀이죠. 주제의 성격,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주제의 성격이 아주 강하게 담긴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설교를 들으러 찾아온 무리들에게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의미가 없음을 아셨기에 오늘 본문처럼 아주 강한 명령형 구조를 띈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적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의 유형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유형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권면하시는 그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명령어로, 아주 강한 명령어입니다. 뭐뭐 하라 라는 그 명령어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좁은 문이라는 것은 흔히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기 위한 좁은 문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경쟁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성공하기 위한 그 성공률, 그 어떤 좁은 문을, 어떤 기회의 그 좁은 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지 않습니까? 100대 1, 1000대 1, 만대 1의 경쟁률을 뚫기만 한다면 성공이 보장되는 그런 삶에 도전하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좀 목표 지향적인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봐라, 자기 경영의 차원에서 하시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문은 좁아서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죠. 그런데 그 문은 좁지만 일단 통과만 하게 된다면 그 문 뒤에는 넓은 대로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도전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성공을 위한 좁은 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은 분명히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의 특징은 무엇인가?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 보시면 그 좁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다르죠. 세상의 성공을 위한 좁은 문은 문이 좁지만 그 문을 통과만 한다면 이후에는 넓은 대로가 펼쳐지기 때문에 찾는 자가 엄청 많지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좁은 문의 특징은 애초에 문도 좁을 뿐더러 문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펼쳐지는 길도 매우 협착하다. 그리고 찾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이 좁은 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먼저 시대적인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는 AD 1세기,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어야 할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당시는 로마 제국이 세계의 중심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제국의 질서를 해치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점령했던 지역의 그 종교를, 그 신앙을 인정해주는 그런 종교적 관용 정책을 펼친 것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단,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조건에서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인정하고 기존에 자신이 믿고 있던 종교를 같이 함께 믿어도 된다라는 그런 조건 하에서 종교적 관용 정책이 실천되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는 많은 종교들은 다신론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들의 종교 활동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인정하고, 즉 다신론을 받아들임으로써 넓은 문, 넓은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의 아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넓은 문, 다신론이 아니라 좁은 문, 유일신론을 믿고 있는 그런 신앙에 기반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넓은 문은 넓은 길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다신론의 넓은 문은 넓은 길,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넓은 문과 넓은 길의 끝은 무엇이다? 멸망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오직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걷게 되는 그 좁은 길, 신앙의 길만이 생명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에 관한 설교를 다시 하실 때에는 좁은 문을 구원과 이렇게 연결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3장 24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설교를 듣는 이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 땅의 인류 가운데 과연 얼마나 구원을 받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혹은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는 이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적을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여러 번 놀라게 될 터인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로 내 생각에
당연히 천국에 왔으리라 생각했던 그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가 놀라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았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좁은 문은 로마 제국의 다실론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구원자시다 라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는 그 좁은 문 뒤에 이어진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 뒤에 좁은 길이 이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팩트입니다. 팩트. 이것이 사실이에요. 좁은 문 뒤에 뭐가 있다? 좁은 길이 있다. 예수님은 얘들아, 좁은 문을 선택하기만 해라. 그 뒤에는 내가 너희를 넓은 길로 이끌 테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기만 힘든 것이 아니라 좁은 문 뒤에 이어지는 좁은 길을 걷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마냥 행복하고 기쁘기만 하다면 그런 사람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첫째, 신앙이 자라지 않은 어린 신앙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을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등산과도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갓 시작하면 마치 산에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기 전에 산 아래에서 기분 좋은 산바람을 쐬면서 좋은 공기를 마시며 야, 세상에 이런 삶이 있었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평지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등산할 때 그렇잖아요. 처음엔 기분 좋잖아요. 처음에는 완만하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야, 이런 경치가 있었네. 이야, 이런 세상이 있었네.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있었네. 예수 믿으니까 이래 좋네. 이래 기쁘네.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처음엔 마냥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린 애들을 데리고, 저희 집 애들 어렸을 때 데리고 산에 가면 처음에 산 아래에서 주차장에 딱 이제 주차하고 딱 출발하면 애들이 막 좋아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엄청 좋아합니다. 등산을 마치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신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막상 본격적으로 이제 등산이 시작되면 점점 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등산로는 점점 좁아지고 점점 힘이 들을수록 죽는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만 가자, 좀 쉬자, 내려가자, 업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마냥 행복하고 기쁘다고 말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희생이나 헌신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희생입니다. 그것은 헌신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희생과 헌신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 져야 할 십자가는 다 다릅니다. 그 말은 사람마다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것이 다를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고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좁은 문에 이어서 좁은 길이라서 우리가 이 길을 가려면 우리 뒤에 남겨두고 가야 할 것이 많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요한과 야고보처럼 자신의 뒤에 뭔가를 버려두고 그렇게 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려면 우리 뒤에 남겨두고 가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이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고 어떤 사람은 관계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수많은 순교자들처럼 말이죠. 공통점은 하나같이 소중한 것을 희생하면서 더 소중한 것, 즉 영생을 얻기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절대 자기 손해 안 보고 예수 믿어도 뭐 하나 포기하는 것 없고 양보할 줄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르고 그래놓고서는 마냥 예수 믿으니 행복하다, 기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석하게도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뭐 특별히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 뒤에 뭐가 있다? 좁은 길이 있다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일한 구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만사가 잘 될 겁니다. 이 부적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만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실론으로의 회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문은 좁고 그 문을 지나서 나타나는 길은 협착합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소수입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아이고 괜히 예수 믿었네 라는 생각을 속으로라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그 치하에서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참되게 살 때에는 무릇 박해가 수반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시작은 어렵지만 뒤에 가면 아주 쉬워질 것이다. 만사가 다 될 것이다.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복주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뒤따른다는 것은 내내 좁습니다. 문도 좁고 그 문 지나고 나면 괜찮으려나 막상 문을 지나고 나니까 길도 협착합니다. 시작도 그리하고 후에도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를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원수들과 대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좁고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먼저 그 길을 걸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문도 좁아 길도 협착해.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하고 그 좁은 문 뒤에 나 있는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지 그 끝에 비로소 결과로서의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과정으로서의 편안함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과로서의 행복입니다. 과정으로서는 편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과로서 행복한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슬퍼하라? 아니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언제 기뻐하고 언제 즐거워하라고요?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일에 처해졌을 때에 그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미라. 과정으로서는 편안함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결과로서의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마지막에 웃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의 예수 믿음이 과정으로서의 편안함이 아니라 결과로서의 행복을 취하는 그런 예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